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4절에 하시는 말씀은 너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절을 하거나 이건 우상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놨던 바위 조각해서 나무 토막 조각하고 그림 같은 그려놓고 거기다가 상 차려놓고 음식 차려놓고 빌고 절하는 자들, 여기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에게 절을 하거나 섬기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죗값을 너 자식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려 했더니 엉뚱한 나무 토막 앞에서 절을 하고 있고 바위덩어리 돌덩어리 앞에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죗값을 3, 4대까지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 4대가 어느 대까지입니까? 우리가 당대라고 한다면 부모님 당대로부터 아들, 딸 2대째, 3대째가 뭡니까? 손자, 손녀입니다. 4대가 무엇입니까? 정손자, 정손녀입니다. 이 조상 한 사람의 죄는 4대까지 내려가는, 이것만큼 비극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악행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행동,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손이 3, 4대가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아까는 우상이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악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행동, 이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이것이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내 신앙생활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리고 우리 일생이 행복과 불행으로 갈림길로 선택을 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듣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죄악을, 아까는 악행이라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보응을 하고 내가 갚아주리라. 우상 숭배했던 것 한 가지, 그리고 아버지의 악행과 죄악이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악행, 죄악입니다.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아들 3명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술이 취해서 하체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누워 있었습니다. 세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 이 광경을 보고 성경 강조합니다.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고발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헐뜯었습니다. 아버지를 비판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 바로 아버지를 비판했던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 있습니다. 노아로 보면 자손이 손자입니다. 3대가 됩니다. 성경은 함에게 저주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저주가 선포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단적인 한 예로 아버지의 악행은 자신의 아들이며 노아의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가 내려집니다. 그 후에 가나안은 비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숭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죗값을 갚으신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리고 아버지 악행과 아버지 죄악으로 인해서 그 자식에게 갚으시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 19절, 20절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충격입니다. 시편 109편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여기에 이 저주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시편 109편 20절에 악담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을 깎아내립니다. 비판합니다. 헐떴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악한 말을 해요. 교회에 와서 자신이 몸담으면 교회에서 교회를 욕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몸된 교회를 욕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사정없이 욕을 합니다. 심지어 목사 가족까지도 예매한 사람들을 욕을 하고 있습니다. 안이 꼽다는 것입니다. 전부 눈이 거슬립니다. 성도 간에 봉사를 하고 앉아 있으면서 성도에 붙들면 전부 세상 소리하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사람이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악담하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09편 17절에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가 악담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가 비꼬기를 좋아하더니, 그가 비판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가 남을 헐떡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라고 말합니다. 저주가 그에게 자기에게 임하고 저주의 옷을 본인이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에 돌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쏘아다닐 때 이것이 저주가 되어서 내가 내뱉은 말들이 전부 지금까지 내가 뒤집어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 잘 되는 거 못 봅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교회에서 앞서 일하는 사람들 격려해 주는 것보다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더니 그나마 내게 있던 복이 멀리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이 오히려 내게 그나마 있던 복은 날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했을 때 이것이 저주가 되어서 내가 그것을 뒤집어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저주를 자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성경은 시편 109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옷 입듯 하고, 심각한 말씀합니다. 물같이 그 몸속으로 그 저주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비판했더니 그것이 저주가 되어서 내 속으로, 몸속으로 물같이 스며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남한테 비판했더니 그 비판이 저주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시편 109편 18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름같이 내 뼛속으로, 성경 강조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들어간나이다. 이것이 내가 저주를 자꾸 자청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남 비판하지 말아라. 너 비판한 그 사람보다 너가 비판 더 받아야 돼. 그런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느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신입니다. 여기서는 목사는 허물투성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성령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성령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할 때는 성령님이 성결하신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109편 1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저주하는 그가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 띠가 뭡니까? 혁띠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되게 혁띠를, 허리띠를 두릅니다. 이 허리띠가 저주띠라는 것입니다.
항상 조직들을 두르고 다닙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축복해달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0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담하는 자들이 받는 보응이니이다. 말씀 결론이 그렇게 맺어집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을 안수를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처음에는 치료되는 분들을 기록을 하다가 더 이상 기록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치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그분들을 기도할 때 축복을 빌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수를 해도 치료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축복을 얼마나 빌어도 안 됩니다.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나한테 수없이 안수기도 해줬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계세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했더니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집에 돌아가시면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13절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어라. 평안은 축복입니다. 그 집에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축복해 주어라. 평안을 빌어주어라. 빌라는 것은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방입니다. 사업장을 신방하고 가정에 신방했을 때 축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 만일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가 빈 평안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복이 안 내린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모든 성도들 축복 기도를 합니다. 다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는 주의 종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응답하시려고 보았더니 이 집이 합당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안수를 하고 축복 기도를 빌고 있는 목사님, 안수 받고 기도 받는 그 집의 성도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을 만한지. 평소에 이 성도가 주의 종을 욕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성도를 전부 찢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직분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악행하는 자를 축복을 할 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래서 이분한테 무언가는 주님이 보실 때 합당치 않는 것이 있었구나. 그 내용을 한 군데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저는 여러분을 엄청나게 제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려버려야 됩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로운 모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모인 것이 성교회 모임이 있고 구역 예배 모임이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가 봤더니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너희가 교회에 모여서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은 뭡니까? 서로 비판하고 헐뜯고 싸우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소리 가져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떠들어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말씀하시길 파당을 짓는다 있습니다. 편가르기를 해놓습니다. 모든 교회 직분자는 강단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직분자 세대 자기 사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인기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파당을 지어서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하시는 말씀은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이 무슨 선동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추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성찬을 생각 없이 한 분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교회 모여서 해로운 모임에 분쟁하고 파당을 지었을 때에
너희는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만찬은 성찬입니다. 성찬은 어떤 것인가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은 예수님 몸을 의미하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포도주는 예수님 피를 말하는데 죄 사함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찬하는 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는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성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분쟁하고 파당짓고 찢어버렸더니 성찬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못 깨닫고 성찬을 하게 되면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도 또 그 성찬을 했더니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성경 이렇게 가운데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이 성찬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어진 상태에서는 성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리합니다. 남 비웃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남 헐뜯지 마세요. 지금 내 발등에 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 앞길도 지금 갈 길이 먼데 다른 사람의 관심 둘 때가 아닙니다. 내 가정에 관심 두십시오. 교회 안에는 믿음이 다 다릅니다. 모습도 다릅니다. 고향도 다릅니다. 출생도 다릅니다. 식성도 다릅니다. 학벌도 다릅니다. 성격 다릅니다. 한 가지에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어디다 맞추시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난 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세요. 그럼 복이 옵니다. 비판하지 마세요. 그 저주가 되어서 내가 뒤집어 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 그리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집에 돌아가서도 원망이 계속됩니다. 불만이 계속 토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유다서 1장 19절에 영분별을 했더니 성경 강조합니다. 이 사람 하는 행동 모습을 봤더니 성경 강조하기를 이 사람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가정을 찢는 자며 교회를 찢는 자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육신에 속한 자, 그게 따랐어요. 성령은 없는 자,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 성령이 없는 분입니다. 성경은 다 고난 가운데서 원망하지 않고 모세, 특히나 구약의 요셉 같은 사람은 13년 노예 생활했어도 그 입에서 한 번도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국무촌으로 세웁니다. 그가 학력이 있어서 세웠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따라서요, 내가 누구와 접촉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한 사실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약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가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결론으로 이제 가겠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투병했습니다. 가족들은 다 떠났고 혼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뭐랍니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이때가 명절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38년 동안 몸져 누워있을 때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의 기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한 사람 불쌍하게 보세요.
내가 누구와 접촉할 것인가? 성령의 사람과 접촉했을 때, 반면에 악령의 사람을 접촉했을 때 용분별을 우리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이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크게 서시려고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난 올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먼저 성령의 사람들을 접촉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 성령과 함께 계시고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성천하신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셨던 우리 예수님, 늘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흐르는가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 혈증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댔더니 치료되어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은 천주각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삶과 접촉할 때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7절에 베드로, 요한이 성령을 받고 나면서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미문에 앉아있는 하체를 서지 못하는 사람 손잡았더니 일어나 버립니다. 손에도 성령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손잡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손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에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들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그림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성령 충만 받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은 그림자에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그림자만 같이 밟아도 여러분에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것이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바울이 손수건 앞치마를 몸에 지니고 있던 것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가져다가 아픈 사람이 갖다 얹거나 귀신 들린 사람한테 얹었더니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몸에 지니고 있는 천조각에도 성령의 능력은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과 접촉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에 겉옷을 던져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성경 강조합니다.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져 육지같이 건너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거기에도 능력이 나타나요. 반면에 악령이 함께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성령의 사람이 있고 악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하는 방법은 저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야, 저 사람은 항상 비판적이야, 저 사람은 항상 사람들을 약점만 돌충해,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령의 사람은 항상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 허물을 보지 않고 격려해주고 기도로도 도와줍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악령과 접촉했습니다. 악령과 함께할 때에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어디를 찾아가느냐면 신접한 무당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웠던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에 자기 칼로 자신이 자살해버립니다. 이것이 악한 영이 함께할 때는 반드시 사람 죽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귀신과 접촉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만큼 귀한 분이 없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나같이 축복받은 많이 받은 사람이 없고 나같이 귀한 사람이 없다고 좋게 말해 자인하십시오. 그에 따라서 주여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귀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세요. 내가 나 자신을 축복하면 누가 축복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룟 유다를 소개하겠습니다. 마귀와 접촉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결과는 마태복음 27장 5절에 스스로 몸에 자살해 버립니다. 여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악한 영에게 접촉할 때는 전부 죽입니다. 오늘 1년의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저주가 끊어지나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불변의 진리는 예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 예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저주로 3, 4대가 흘러내려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을 이제 계기로 해서 여러분 가정에 만나시는 분들에게 항상 축복의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전도의 기회로 삼으셔서 가까운 어느 교회든지 예수 피값을 사신 교회면 다 그쪽으로 전도하셔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가정의 우상의 저주가 끊어지고 내비쳐 부정한 말의 저주가 끊어져서 주여 성경 강림보다 1000대까지 자녀의 복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